여러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혜로우면 성공해요.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에게 같은 말이라도 야, 이놈 참 잘생겼네, 장래 크게 될 놈이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칭찬하면 그 부모가 기분이 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살 놈이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 반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때 자기 자식한테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반응이,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반응이 따갑게 오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그 고객을 향해서 더 따뜻한 관심을 표해주면 평생 이분이 고객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의 지혜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신 지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이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 미션 스쿨 나왔는데요.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어때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죠? 또 수십 년 다녀도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신 지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구름이나, 예를 들면 구름,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과학의 명제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생기지? 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은 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는 걸 과학은 밝혀내요. 근데 왜 생겼지? 이게 있지? 과학은 침묵합니다.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서 부딪혀서 번쩍번쩍 번개를 칩니다. 번개가 그냥 치는 것이 아니에요. 번쩍, 우르릉, 꽝 그러잖아요. 빛이 더 빠르니까, 소리보다 더 빠르니까 빛이 번쩍,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우르릉 꽝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괜히 사람 놀래키려고, 괜히 저게 왜 저런 소리 울리지? 저렇게 안 나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과학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천둥 번개가 왜 칩니까? 왜 번개가 뜹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번개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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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열과 그 빛에 의해서 공중의 질소가 녹아서 바로 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질소가 없으면 살아갈 식물이 없습니다. 질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녹여서 땅으로 비를 통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소가 번갯불을 칠 때 내려오고, 그래서 만물이 살고 그 만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번갯불이 칠 때, 번쩍 할 때 물속과 공중의 세균이 살균이 된다는 거예요. 번갯불 하나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또 여러분, 공기 중에 우리가 지금 산소를 마시고 있어요.
이 땅의 산소가 항상 알맞게 유지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자연히 이게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산소가 지금보다도 조금만 많아지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전기가 일어나서 쇠붙이에 딱 손을 대면 번쩍 하잖아요. 그 순간에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불이 나가지고. 산소가 조금만 많아져도. 반대로 산소를 조금만 더 줄이면 불을 켜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산소의 퍼센트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기를 보나 구름을 보나 바다를 보나 참 신비해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여러분, 바닷물이 넘쳐 흐르지 않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기계를 돌려도 아무리 무소음으로 한다 해도 소음이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도록, 만약 이 소리가 다 들리면, 그러죠? 고막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라고 그래요. 그 거리가 조금만 가깝거나 멀거나 하면, 그러죠?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3.5도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만 세워져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아닌데 태양은 창조 이래로 계속 타고 있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셨어요. 타고 오실 때 여러분, 기름을 태우면서 타고 왔어요. 어떤 분은 가스를 태우면서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땅속에서 나와. 가스도 땅속에서 나와. 이 지구, 이 땅 속에 석유가 있고 금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고 여러분, 찬물이 있고 또 땅속에, 그렇죠? 이 땅속에 불이 있어. 또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지혜예요. 드러내신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조금 믿음이 성숙해지는 걸 보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여서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란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지혜를 좀 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줘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지혜가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 두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아이고 저 아들이 죽어야 세상이 구원되겠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그렇게 저 아들 그대로 놔두면은 저 아들이 죽어야 저들이 구원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디자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죠. 그게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면 죄 짓지 않겠죠. 프로그램대로 작동이 되니까.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늘 선택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 지을 것을 아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이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죄 짓지 않게 만들 수는 없고 로봇으로 만들 수 없고 만약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다면 교제할 수도 없고 감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 로봇이라면 그러죠? 바이러스 걱정 안 하고 마스크 다 벗어야겠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로봇이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뭐 음성이야 뭐 다르게 프로그램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면 내가 인간 편에서 생각해 봐도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창세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고 너희들의 죄는 미흡지만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내가 영원한 생명, 나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본문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깨달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지혜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다.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때때로 예언도 하세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죠,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설명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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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모습을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불신자는 저것들 이상하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러죠. 도대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어. 믿음이 아주 갓 태어난 갓난아이든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든지 성숙한 믿음이 아니든지, 그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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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그냥 상담만, 그 깨닫게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말 뜻을 못 알아먹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제자는 그러죠, 예수님이 그자들과 함께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분이 메시아,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 2000년 전에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고 그 되어졌던 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단의 교주를 따라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이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라든지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한 번 받았으면 됐지 2번 받을 필요 뭐가 있느냐, 이미 안 떠나간다고 했는데 또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비필드라고 하는 단어를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계속 채우라는, 공급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지만 계속해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잘 압니까? 어려운 사람이 알아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누가 압니까?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슬픔을 당한 자가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고독한 사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고독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 고독함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서 듣는 청중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래서 성령이에요. 구원도 오직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도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방금 기도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성령님, 제 머리도 쓰시고 제 마음도 쓰시고 제 손도 쓰시고 제 컴퓨터도 쓰세요.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나와서 신앙의 연조는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신 분들은 감사합니다죠.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성령 받은 자인지, 아니면 나는 믿음의 초보, 저 말씀을 깨달을지 못한, 성령님이 아무리 설명해 줘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은 아닌지, 나는 반은 깨달은 것 같아. 그분은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말하면 더 성령으로 채우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